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딴 때보다 잘 읽지요? 제가요. 딴 때보다 잘 읽지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알아서? 자주 읽어서? 아니요. 제가 10살 때 암송했었어요. 5장, 6장, 7장을 제가 암송해서요. 우리 노회에서 1등 했었어요. 10살 때 외운 거는 안 까먹어요. 10살 때 외웠기 때문에 그죠? 조금씩 번역이 틀려서 틀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입에 붙어 있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하지 마시고 계속 기억이 살아있을 동안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서 마음에 담아두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신약 성경의 이제 스토리를 쭉 이어가는데 그 중에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 산으로 가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렇게 5장이 시작하면서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별명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 5장, 6장, 7장까지입니다. 5장, 6장, 7장은 시간 나시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면 펼치셔서 반복해 읽어도 괜찮은 말씀이에요. 마음에 담아두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전체 주제를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30살부터 공적 생애,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내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뭐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뭐 달란트 비유 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자꾸 설명하신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은 삶의 자세는 이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강령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빨리 나와야지. 이게 뭐 생각할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셔야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One way Jesus 어릴 때 배웠지요. 오직 예수 한 길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여러분 극락 뭐 좋은 곳 이렇게 많은 것들로 표현하지만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원래 영적 존재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육신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셨죠? 우리나라 자유롭죠? 네, 우리나라 자유로운 나라예요. 참 자유로운 나라예요. 이렇게 편안한 나라 없어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라인데 가끔씩 이 다른 나라, 특별히 공산권에 있는 나라를 가보면 참 틀릴 때가 많아요. 가까운 중국, 북한은 안 가봤지만 가볼 필요도 없지만 지금 갈 수도 없지만 중국 같은 나라도요. 공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틀려요. 분위기가 틀려요. 어색합니다. 마치 여기 남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군대 가는 느낌이에요. 살짝 경직되고요. 사람들의 눈빛이 좀 다르고요. 사람들의 행동이 좀 틀려요. 우리 공항에 가면 우리 공항에 있는 직원들 어때요? 친절해요. 친절해.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서 돌아올 때 공항에 오면요. 와, 내 집이 좋아. 그러는데 중국 같은 데 들어갈 때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눈빛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부르는데도요. 그게 편안한 게 안 불러요. 자꾸 좀 시비 걸라 그러고 좀 뭔가 경직되어 있고 참 이상해요. 분위기가. 도시 분위기도 그래요. 도시 가면 대부분 경찰들이 다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냥 군인 분위기예요. 거기엔 법이 달라요. 여기 법과 거기 법이 틀린다고요. 대부분 뭐를 규제하는 법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아무 데 가서 사진도 찍지 마라, 뭐 할 게 많아요. 가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호텔 가도요.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왕같이 모시잖아요. 거기도 호텔 가면 얼굴 사진 찍고 지문 찍고 별걸 다 해야 돼.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겠어. 그래도 잘내니까 가야지. 그렇게 좀 경직돼 있어요. 사회가 좀 달라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그러니 하고 살아요.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5장, 6장, 7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강령, 삶의 원칙, 그 중에 5장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5장에 우리가 보는 것대로 팔복선언입니다. 팔복선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복 받아야 살 사람들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일 먼저 복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빨리 복, 돈. 그렇지. 아주 양심적으로 복 그러면 돈, 또 복하면 건강. 그래, 장수하는 거, 아프지 않은 거. 아프지 않고 돈 많으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돈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프면 저주받은 거예요? 돈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오복 그렇게 말씀했죠. 오복 첫 번째가 장수의 복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부에 대한 거예요. 돈 많은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강령이라는 복이고요. 네 번째가 덕스럽게 사는 거, 유호덕, 덕을 소유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고종명, 잘 죽는 거래요. 이게 5가지 복이래요. 자, 태어나서 가지고 나누고 살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어야 종명, 마지막이 고귀하게 죽어야 그게 복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했어요. 좀 뭐를 아시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돈, 그냥 건강한 거 이것만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하고 복을 나누고 덕스럽게 살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복이다 그랬는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복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 신명기에도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가 굉장히 반복돼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하면 God bless you 그러죠. God bless.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가지고 bless.
이 bless라는 것이 복이거든요. God bless you.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야. 근데 bless라는 말이 blood에서 왔대요. blood가 뭐냐면 피예요, 피. 무슨 말인가요? 복은요, 피를 통해서 온대요. 복이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애를 쓰고 누군가 피 흘린 대가로 복이 오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거저 받은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누군가 그 내가 받은 그 물질과 건강에 대해서 누군가 피 흘리는 만큼은 수고했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상들을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어머니가 나를 어릴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잘 먹고 관리 잘 해주셔서 내가 날 때부터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어머니의 덕이고 부모님의 덕이고 조상님의 덕이고 어른들의 덕 때문에 하는 거지, 그들의 고생과 수고 때문에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권에서는 bless, blood라고 해서 피의 흘림의 가치가 복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주시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셨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의 수준과 차원이 다른, 이 땅에서 물질, 건강 이것으로 주어지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축도가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을 빌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복, 여호와를 대면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 맞으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서 복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얼굴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비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때에 진짜 복이 내게 임하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끊겨지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유업으로 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3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복되게 살았는데 자식대가 무너지는 집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곧 다음 때까지는 잘 되는데 손자 때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이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돈 많은 게 복이고 오직 건강한 게 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복이 유업으로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후손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요, 복을 이야기하면서 복을 받는 곳이 여러 곳이 있대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들에 나가면 들에 복이 임하고, 내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 복이 임하고, 내가 소와 양떼를 기르면 소와 양떼가 복을 받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것이 복한다 복 오는 거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말씀과 내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중요하지요. 그 복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가 복받아야 그게 복이죠. 나만 복받고 잘 살면 끝이다. 지금은 세계 나라가 전쟁이죠. 무역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무역전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고 니네는 죽어라 그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예수는 믿는데 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침례교 신자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트씨. 이 침례교 신자인데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너와 내가 복이 임하는데 너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서산과 나만이 아니라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 그것이 복이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다 죽어봐. 살아서 뭐해? 내가 복 받았어. 건강해. 돈도 많아. 다 죽었어. 그 복이에요? 그 저주예요. 혼자 사는 거 힘들다니까. 요즘에 노인들 많으시는데 자꾸 갈수록 노령이고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인들이 옆에 계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고 이곳에 혼자 계셔. 다 40대야. 썰렁할 걸. 옆에 계셔서 복인 거예요. 같이 잘 살아 복인 거예요. 그 나만 잘 살고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모든 것이 복 받아야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주님은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다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이거를 아시고 이것을 기초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선언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어떻게 오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블러드, 희생에서 온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계시를 받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해지시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부자가 아니고요, 부요케. 이 부요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돈 많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요한 사람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부자라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막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없는데 쓰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건 나눌 겁니다 라는 분들이, 이 부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부자는요, 부자는 쌓아둬서 내 자손 만대까지 먹고 살아라. 그게 부자가 아니고 부요한 자가 부자라고 해요. 부요가 뭐라고요? 넉넉한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팔복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 팔복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 뭘까요? 심령이 빈궁한 것, 심령이 척박한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중요한 말씀이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넉넉합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가난한 마음,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또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계속 사모함이 생겨요. 그 사람은 계속 무엇인가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 갈급함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복을 주시는데 부와 재물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와 재물을 축복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거꾸로 됐죠? 그 마음을 비우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넉넉합니다라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영적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주신다? 부와 재물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 캐시,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은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있는 이 현금, 내가 있는 이 건강한 몸, 이 정도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것, 이것은 큰 은혜지요. 어르신들 많으시는데 여러분 동년배 중에 통계적으로 지금 85세 이상 40%가 누워 계세요. 지금 그래, 지금. 여러분 동기생 중에 같이 태어나신 분 중에 대부분 80%는 갔고요. 여러분 같은 연도에 태어나신 분 중에 80%는 가셨어요. 20% 남았는데 그 20% 중에 40%가 누워 계신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 걸어 다니는 것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거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동안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 내가 내 몸을 추스릴 수 있다, 이건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건강 내가 관리한다고 될까요? 옛날에 건강 하거든 한 분 계세요.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근데 그분 빨리 갔어. 본인은 건강 강의했는데 뭐 그분도 좀 장로님이셨고 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건강 강의 열심히 하고 다니시다가 본인은 빨리 갔어. 그분이 뭐 간 것이 나쁘다, 뭐 저주받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의 복은, 생명과 재물의 복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란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건 선물 아니에요. 내가 돈 주지 않고 내가 노력 안 하는데 받은 거, 그게 선물이지요. 선물을 돈 주고 하면 그건 선물 아니지. 여러분 건강과 우리가 부유함과 이 재물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라는 것이 자신 없는 모습과 소심한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것, 여기 우리 가난하면 자신도 없어지고 소심해져요.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물질적 가난함을 자꾸 떠올리니까 가난한 자는 소신도 좀 소심해지고 용기도 없고 자신 없는 모습을, 그게 가난한 자인가, 그래서 늘 그렇게 위축돼서 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물질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움츠려지는 모습, 수줍어하는 모습, 용기하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최소한 축소하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 나라의 지평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 것은 없지만 하나님 것으로 채워갈 때 그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를 통해서 부요함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막 육신을 괴롭힘으로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마음이 가난한 줄 알고 중세 때는요, 수도사들이 엄청나게 몸을 괴롭혔어요. 최소한만 먹어. 하루에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물도 하루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 그리고 매일 막 계단 같은 거를 무릎으로 막 올라가, 피가 나도록 막 그렇게 무릎을 막 깨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한다고 무릎을 막 상처를 내. 그리고 막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겨우 간신히 살아. 그리고 성경 말씀만 읽어. 이게 중세 때 수도사들의 모습이에요.
그 빼짝 마르고 겨우 하시니 그냥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 육신을 막 괴롭히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몸을 학대하는 것, 이것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몸도 좀 빼짝 말랐지, 하루에 한 끼만 먹지, 물도 홀짝홀짝 죽지 않은 만큼 마시지, 얼마나 가난해 보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해요.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해요. 마음이 가난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차 있지 않고 내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남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어질 때 그것을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외에도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이것은 제가 팔복 말씀할 때 제가 8주 동안 한 말씀이에요. 잊어버렸죠? 네,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할게요. 은퇴자에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 안 하면 또 할 테니까 이걸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앞에 애통과 온유함과 의의 줄임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살 동안은 좀 내가 지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내가 속상해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다?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영적 가치를 알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산에 오르사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수함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시고 오늘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인간관계의 복, 물질의 복 중요하지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그것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부요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없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시컷 써야지, 시컷 먹어야지, 시컷 누려야지. 죽으면 끝이라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쓰고 먹고 즐겨라,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님을 알아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조금 덜 누려도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넉넉해질까요? 통장의 잔도가 얼마쯤 있으면 편안하세요? 1억쯤 있으면 될까요? 1억쯤? 1억 채워보세요. 2억 채우고 싶지. 100% 1억 채우면 2억 채우고 싶다니까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 목회했을 때 제네시스란 차를 탔어요. 제네시스 최고 사양을 탔어요. 그것도 기사 집사님과 딱 두시고 제네시스를 타고 쫙 다녔어요. 아주 그 서울의 큰 교회 목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동기들 모이면 꼭 이렇게 그 차를 딱 타고 와야 이렇게 기사 집사님 딱 모시고, 기사 집사님 모시니까 운전도 안 해. 차는 늘 반짝반짝해. 근데 그분이 조기 은퇴를 했네. 조기 은퇴했어요. 지금 차 무슨 차 타게 해요? 아반떼 탄대. 아반떼.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야, 차는 내려오면 안 되겠더라. 올라가는 건 좋아도 내려오면 안 되겠더라. 살면서 조금 올라가야지. 이 제네시스 제일 좋은 거 타다가 아반떼 타니까 안 되더라. 제가 아반떼 타봤거든요. 너무 좋아. 아반떼 풀옵션 끝내줘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저 좋을 테니까. 제네시스도 안 타봤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땅의 것은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가 복을 미리 아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열린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복을
깨닫고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셨어요. 아멘. 저는 이거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에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수명을 딱 끝나는 순간 나는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심사해서 받겠다가 아니라 이미 얻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블루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블레스,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조금 아파도 괜찮다. 나이 들면 아픈 거다. 제가 요즘 팔이 계속 아프다 그랬잖아요. 제주도 가서 통증 클리닉에 1호 의사가 있어요. 통증 클리닉으로 한국에 1호에 1호. 지금 76세신가 되시는데 아직 현직이야. 76세인데 아직 의사야. 뭐 하게요? 통증 클리닉 하지. 통증 잡는 의사가 대한민국 1호셨어요. 1호로 했는데 고대 나오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지금도 아주 싱싱하게 주사 놓고 있더라고. 같지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이 팔을 뒤로 해버려요. 팔 뒤로 좀 잡혀요. 지금 잡혀. 이거 안 잡혔어요. 근데 주사 한 방 놓으니까 잡히대. 잡혀. 그거 참 신기해. 주사 놓고 막 쑤시더니 목사님 뒤에 한번 손잡아보세요. 손이 잡히는 거예요. 신기하대. 근데 아파. 근데 나한테 내일도 시간 있으면 오실 수 있나요? 근데 자기 내일부터 휴가래. 아예 하루만 일찍 왔으면 2번 맞았으면 끝날 건데 한 번에는 글쎄.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아파요.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주사를 놓는데 아파서 본인도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아픈 사람 주사 놓으니까 나도 아파요 목사님. 그러니까 적당히 아프면 사시고 죽을 만큼 아프면 오세요. 비행기값 쌀 때. 그럼 제가 공짜로 놔드릴 테니까. 나오는데 돈도 안 받아. 나 목사님 돈 안 받아. 가. 돈도 안 받아. 지금 많이 좋아졌어. 여기만 좀 아파. 참 신기해.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떠올라요. 저도 아파요. 통증을 잡는 의사도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그러려니 하세요. 육신은 점점 아플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근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을 이 아프고 힘들고 늙어가는 이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 진짜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 있는 팔복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기억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강령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릴 적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에서 생활할 때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날 이거 어떻게 외워? 아침마다 외웠거든. 지금도 그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잖아요. 이거 외우는데 팔복 못 외울까 같이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외우셔야지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여러 번 읽으면 돌에 새기면 오래 간대요. 돌에 새기면 오래 간다. 난 돌이야 그러지 마시고 모래가 아니고 돌이니까 돌에 새겨두세요. 그럼 천당 갈 때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천당 가셔야지. 할렐루야.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강령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믿고 듣고 지켜 행하여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땅을 소유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